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를 쭉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이죠. 바울의 옥중 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이 있는데 그 4개의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태로 썼던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빌립보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요, 기쁨과 감사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박수 3번 칩시다, 또 웃읍시다 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편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징은 이 빌립보서는 매우 실천적이고 또 바울의 간증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주제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우리가 낮아짐과 또 순종함과 거룩함과 견고함,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과 하나님의 평강을 소망함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걸쳐서 빌립보서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장 가운데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참 평강과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실천적인 믿음의 진리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탄생 스토리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여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삶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선교적인 사도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그곳에서 전함을 금하시고 대신에 환상을 주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서 바울에게 손짓하는 거죠.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그에게 주십니다. 마게도니아 땅, 아무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에 없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성에 자주장사하던 옥감장수를 하던 루디아를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녀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여러분, 제가 올란도 연합감리교회까지 단독 목회가 3번째입니다. 그런데 앞서 2번은요 제가 다 개척했던 일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바울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몸소 경험했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첫 목회지였던 알라바마 버밍햄으로 개척교회를 나갈 때는 여러분 아무도 없던 곳이었어요. 가본 곳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예배할 곳도 정해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라 하는 명령을 주셔서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몇 명을 가지고 개척했을까요? 예스해 보세요. 다 10명. 10명만 됐어도 참 좋았어요. 5명? 5명만, 3명? 아이고, 3명만 돼도 땡큐예요. 우리 가족들 빼고 1명 데리고 개척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명 데리고요, 아무도 모르는 알라바마 땅에 가가지고 1명 데리고 개척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전하면서요, 지나가는 길가에 그 창고만 하나 봐도요, 야, 저 창고 우리 좀 빌려주면 저기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명 가지고 시작하게 하신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예배할 것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어주셔서 먹고 살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6년을 목회하고 또 워싱턴 시애틀로 갔는데요, 워싱턴 시애틀에 갔을 땐 제가 몇 명 데리고 개척했을까요? 버밍햄은 1명, 시애틀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가족 빼고? 하나님께서 더블로 주셔서 2명 데리고 개척했습니다. 2명 데리고 시애틀에서 개척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예배해 주시고 예배할 곳도 예배해 주시고 또 먹고 살 그 모든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올랜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랜도는 저의 계획에 전혀 없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올란도 연합감리교회 와야겠다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곳으로 저를 보내시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셔서 또한 사용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빌립보 교회에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점치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 귀신을 떠나게 하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깊은 감옥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불평했어요? 신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매 맞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자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밤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여셨어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간 것을 보고 간수장이 이젠 난 끝났구나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외쳤죠.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그들을 확인하고 나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간수장과 간수장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교회를 시험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하고 핍박하게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오히려 부흥케 하시고 강건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면서 시험이 들 때가 있고요, 오히려 기분 나쁠 때가 있고 화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오히려 바꾸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 까먹을 때 보세요. 여러분, 굴을 까먹으려면 먼저 딱딱한 껍질을 까야 돼요, 안 까야 돼요? 까야 되죠. 딱딱한 그 껍질을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이 아파도 그것을 까야 돼요. 까야 그 속에 굴 알맹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다 까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떡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그것을 막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you want God's blessing, crack the shell first, and then you will receive God's blessing.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전에 항상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돌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게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어로 보면 servants of Christ Jesus, 그 다음에 to all the servants and saint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바울은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으로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Who are you? 우리는 Who am I?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ose am I?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서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영화에 한 스님이 나오는데요. 그 스님이 있는 절에 조폭들이 다 피신해서 도망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자기들 숨겨달라고 먹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겁니다. 근데 스님이 이 조폭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내가 이 숙제를 내줄 텐데 이 숙제를 풀면 내가 당신들에게 먹고 마실 걸 주겠습니다. 스님이 낸 숙제가 뭐였냐면요, 밑 빠진 독을 가져다가 그 조폭들에게 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을 딱 가져오더니, 자, 숙제는 이것이다. 저 밑 빠진 독이 아구까지 찰 정도로 물을 채워라.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채워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막 있는 건 힘밖에 없으니까 막 물을 길어다가 빠지기 전에 더 붓고 하는데 채워진 듯하면 다 없어지고 채워진 듯하면 다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조폭 두목 가운데 하나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떤 아이디어가 번쩍 든 거예요. 그러니 부하들에게 명령을 가지고, 야, 그 밑 빠진 독 들어! 뛰어! 어디로요? 그랬더니 강물로 뛰어! 강물로 막 그 밑 빠진 독을 갖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물에 던져! 그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을 강물에다 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이 가라앉아요. 그러더니 밑 빠진 독이 아구까지 물이 꽉 차는 거예요. 숙제를 해결한 거예요. 스님이 말한 게 그거였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스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우리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야.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라서 내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자신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밑빠진 독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거기에 넣고, 돈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지식을 채우죠. 그러나 채워진 듯하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밑빠진 독과 같은 너희 인생이 내 안에 머물 때에, 강물보다도 더 큰, 바다보다도 더 넓은, 아니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채워짐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 그걸 봤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강물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흘러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상처받는 이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인정받는 것, 대단하다고 인기가 있고 소리를 듣고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항상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 나는 너가 나를 위해서 뭐 대단한 목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다. 대신에 나는 너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주시는 확신이 이거예요. 신학교 때는요, 큰 꿈을 가졌어요. 내가 나가면 조용기 목사님 능가하는 목회를 할 거다. 김성만 목사님 능가하는 커다란 목회를 할 거다. 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 목회를 하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또 성도들의 삶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 또 저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야, 큰 꿈 버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가 나를 위해서 큰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단다. 대신에 나는 너가 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대단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실력 있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 안에 있는,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종이 되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엄청난 꿈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떠나서 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보기에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세계 선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선교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타인종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이 미국 안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작은 하나하나의 몸짓, 그것이 예수 안에서 행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로 믿습니다. 홈리스 사역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홈리스, 영적인 홈리스 만들지 않는 것, 오늘 내가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짜증나고 불평불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서 먹이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입니까? 핵심은 일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란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요, 한 지금 2달 조금 넘었는데요,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은 마음의 그러한 확신은 뭐냐? 목표를 세우지 말잖아요. 무슨 우리 교인을 몇 명을 만들고 100명을 넘게 하고 200명을 넘게 하고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말잖아요. 이유는 왜? 그 숫자, 내가 정한 그 숫자의 목표가 되기까지 괴로워요. 지금 나와 함께 목회하고 있는 이 교인들이 여러분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그 숫자 되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숫자 왜 안 되지? 계속 불안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안 오지? 그러면 짜증나고 불행한 목회.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성도들에게 관심 갖고 집중 갖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몇 명, 언제까지 몇 명, 그때까지 불행해요. 불안한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내가 뭐를 해야지, 뭘 뜯어 고쳐야지, 그게 아니라 깨진 항아리 주제에 뭘 하겠어요. 우리가 밑 빠진 독인데 우리가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가을에 고백한 믿음이, 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바울이 인사하는데요. Grace and peace to you. 은혜와 평강. 은혜는 헬라식 인사고요. 평강은 히브리어의 인사죠. 샬롬. 근데 바울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까요? 그거는 자기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볼 때 모든 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모든 게 불만족스러우니까 자기의 삶이 지옥입니다. 동시에 주변의 사람 삶도 지옥의 삶으로 만들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 죽여요. 내가 욕심으로 찾기 때문에 나도 지옥의 삶, 옆에 사는 사람도 지옥의 삶, 모두가 지옥의 삶. 지옥이 꼭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충만할 때에 내가 천국의 삶을 이미 사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삶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밖에 나갔다가요 신방 갔다가 이제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요즘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봤더니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다 남은 찬밥이 있더라고요. 그 찬밥이 왜 이렇게 반가운지 찬밥을 꺼내가지고요 바로 찬물에 말아가지고 아내가 해놓은 멸치볶음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찬물에 마른 밥과 멸치볶음을 탁 먹는데요.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와이프가 뭐하고 있어서 집에서 반찬도 안 해놓고 밥도 안 해놓고 이러고 있어 하면 여러분 그 순간 내 삶이 내 마음이 지옥되죠. 같이 사는 사람 지옥되죠. 우리 애들도 지옥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있으면 냉장고에 있는 찬밥 꺼내서 멸치볶음에 말아 먹어도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은혜고 감사더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게 있어서 행복이 아니라 삶의 사소한 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삶의 사소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에 거대한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70이 넘은 어떤 권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타주에 계신 분인데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 목소리가 평소보다 너무나 좋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권사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알바 시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70이 넘으신 분인데 목사님 저 알바 시작했어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일하러 갈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목사님 행복해요. 오히려 일하니까 건강도 더 좋아지고요 마음도 더 활짝 피고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하러 나가실 때 나는 언제 은퇴하나, 나는 이 나이에도 일하나, 내 팔자는 정말 드센 팔자다 여러분 이러면요 일도 안 되고 주변 사람도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수 있는 곳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은퇴하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시고 나서 여러분 계속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몸이 더 건강이 해쳐요. 이제 일하실 수 없잖아요. 은퇴하셨으면. 대신에 봉사활동 하세요.
어디 봉사단체에 가서 여러분 봉사활동하면 여러분 몸 좋아지죠. 건강 좋아지죠. 정신 맑아지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유스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숨 쉴 수 있고 자유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 찬밥이라고 할지라도, 멸치볶음 한 젓가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는 인간 있죠. 첫 번째,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는 사람. 두 번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아예 생각 안 나는 사람. 그죠? 이민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여전히 화나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여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나요. 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이민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떠나온 것,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동부에서 공부하고 남부에서 목회하고 또 버밍햄 그리고 또 서부까지 가서 여러분 미국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제가 떠난 자리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어떤 목사로 기억할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떠나온 곳에서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날까? 아니면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까? 아니면 아예 기억조차 못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쁨으로 생각되는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에 안타깝게 기억되는 인생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억되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기뻐할까요? 5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당시에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개척하는 그 사역과 성장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 그 당시 얼마나 어렵고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꾸준히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의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 역사가 37년 됐더라고요. 37년이나 됐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열심이 37년 동안 뿌려졌는지 몰라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아니 제가 이민 교회에서 목회할 때마다 이민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마음의 아픔은 뭐예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부서져라 일하고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병들고 아파서 힘든 몸 가지고 그렇게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열심히 또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뭉클해요. 지난주 간증 집회할 때도 보니까요, 얼마나 여성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지요. 제가 그걸 보면 막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열심으로 피땀 흘려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기쁨으로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들이 한 착한 일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일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단박에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한 일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구별하는 방법, 그것은 하고 나서 섭섭하고 짜증이 나면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고 나서 감사함이 있고 피곤해도 감사함이 나오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간단해요. 하고 나서 짜증나죠?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섭섭하죠? 내가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이지. 그런데 하고 나서도 피곤해도 감사하고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반드시 그 안에 내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내 수준에 내가 원한 만큼 미치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의 진짜 친구 언제 구별해야 됩니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는 다 내 친구하고 싶어요. 나랑 친구하고 싶어요. 나랑 밥 먹고 싶어요. 그때는 구별 안 돼요. 잘 나갈 때는. 그런데 언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어디에서 구별될까요? 교회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아닙니다. 이때는 모두가 참 성도와 같아요. 서로 내가 잘났다 그러고 네가 잘났다 그래요. 서로 직분 맡으려고 그래요. 서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언제 판가름 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진짜 성도와 진짜 직분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거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알곡은 남는 거고 쭉정이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쳇말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러죠? 그런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저분 믿음 좋아요. 믿음 좋은 자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심장에 기록된 빌립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기록된 참 성도들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인도하는 자예요. 이렇게 바울의 심장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은 그들을 전심으로 축복하죠. 그 축복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축복하는 것, 사랑과 분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애를 망치는 것, 사랑으로만 키우는 게 애를 망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죠. 부모가 가르쳐야 되죠. 건강한 그리스도인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있어서 천만에, 분별력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축복하는 것. 두 번째 축복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랜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게 교회야? 야 저런 게 교회면 나 안 가. 그런 교회 되는 게 아니라, 가짜 교회 되는 게 아니라 저런 게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 올랜도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마약과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고 동성애와 이런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영적인 분별력과 도움을 주고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 그래서 저 교회는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 저 교회를 보니 예수 믿고 싶다라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